제가 알고 지내는 남학생, 중학교 남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는 나름대로 꿈을 꿉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열심을 다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이 있는데 무언가 필요하다 싶으면 서슴없이 저한테 사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가격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경제 상황이 어떻든 제 지갑 상황이 어떻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들이대면서 저한테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때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싫으면 전화를 걸어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서 그 어디야? 라고 하는 물음 속에는 자기를 픽업해 주기를 원하는 소원을 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이 친구의 투정, 이 친구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요청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그리고 괘씸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친구가 인상을 찌푸리고 또 가끔은 짜증을 내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다고 해도 때로는 뻔뻔스럽게 그지없다고 할지라도 이 친구가 밉지 않다는 거예요. 밉지가 않아요. 이 친구가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네, 굉장히 사랑스럽고 때로는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기쁘게 해줄까? 이 친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가? 요즘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가 궁금해져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이 청소년 아이는 누굴까요? 예? 저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 아이. 예.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자녀라는 신분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신앙생활은 더욱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건강한 관계가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나의 존재감을 이해해야 돼요. 나의 존재감을 이해해야 돼요. 28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8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31절이요. 31절. 31절, 28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은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 어떻게 자신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지금 헷갈려하고 있어요. 헷갈려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분, 존재 자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이 말해주는 신분, 복음이 결정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감에 대해서 멀어지면 삶의 골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골은 항상 깊어지는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은요 반드시 삶의 방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에게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들의 엇나간 신앙, 잘못된 존재의 이해죠. 무질서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른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른 신분 그리고 바른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세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런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출처 어원이 있는데 하비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비루라고 하는 이 뜻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신세였고 종의 신세이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붙일 곳 없는 떠돌이 생활, 가난뱅이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시잖아요.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시는데 히브리라는 말은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지나간다, 건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건넌 자, 지나간 자, 뭐 이런 뜻이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종이었던 노예였던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세요? 노예였던 애굽의 노예였고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인으로 새롭게 하세요.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감을 부여하세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약속의 자녀는 우리의 어떤 이해나 확신이나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됨의 확신, 약속의 자녀됨의 확신은 그리고 그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약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힘이 아닙니다. 자연 출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자연적으로 출생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약속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라면 이 자녀라고 하는 의식, 그죠?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은 삶과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삶과 행동과 태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이, 존재감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종의 사고방식과 자녀의 사고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종의 삶의 방식, 행동, 태도, 자녀의 삶과 행동과 태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거저주는 선물, 상대방이 거저주는 어떤 대가도 없이 조건도 없이 거저주는 게 은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은 주인의 은혜를 받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종이라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요. 그래서 나의 힘을 의지할 겁니다. 나의 노력을 의지할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애쓸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나의 아버지셔요. 은혜를 베푸는 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부모님이세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적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이 자녀를 변화시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은혜에 대해서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은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종은 믿음이란 좋은 선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선한 행위인데 더 선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선해지려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주인이 보시기에 아버지가 보시기에 더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나의 의로운 공로로 하나님과 주인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녀는 어떻겠어요? 이미 나를 받아들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알죠. 이미 나를 받아들였어요. 내 존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 행위를 뛰어넘어서 내 존재됨을 뛰어넘어서 이미 자녀로 받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훈련하도록 돕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순종. 종은 외부적인 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외부적인 초점.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와 동기는 무시되는 거예요. 태도와 동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외부적인 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동기이든 존경의 동기이든 미움에서 나오든 반감에서 나오든 상관없이 외부적인 의무, 외부적인 행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강박적 순종을 하게 되죠. 강박적 순종. 예, 거절당할까 봐 하게 되는 순종이죠. 거절당할까 봐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나를 버릴까 봐, 내가 거부당할까 봐 외형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순종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의 순종. 자녀의 순종은요, 사랑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태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태도에서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목적은, 순종하는 목적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순종하는 목적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목적, 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서서 부단히도 몸부림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 말씀을 향해서 가는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신자인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의무죠.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기쁨. 의무와 기쁨 사이에 우리는 항상 있어요. 해야 할 일과 의무와 하고 싶은 일, 기쁨 사이에 있는데 자녀는 무엇을 누립니까? 의무와 기쁨이 하나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자녀의 영광이에요. 자녀의 영광.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기쁨과 의무가 하나 되는 것이죠. 기쁨과 의무가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녀의 삶이에요. 자녀의 삶.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 방식은 어떻겠어요? 종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날까 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림당할까 봐 항상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어떻겠어요? 사랑을 통해 작동하는 믿음 안에서 살죠. 사랑이 작동하고 믿음이 작동하고 소망이 작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녀의 삶의 방식입니다. 고통, 고난,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요, 여러분. 종은요, 고통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절망해요. 좌절하고 절망해요. 하나님의 안갚음, 보복, 응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죠.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통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의 교훈이구나. 이 고난은, 이 문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훈육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새롭게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죠. 진리를 배우고 아버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인내심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자녀됨이에요. 약속의 자녀. 자녀됨입니다. 여러분, 자녀됨은 그래서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인데 우리에 대한, 우리 존재에 대한 숭고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숭고한 선언. 너는 약속의 자녀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여러분, 이 선언은요, 절대로 철회될 수 없는 선언입니다.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절대로 철회될 수 없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 나의 어떠함과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인정해주는 이 인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해서이죠. 아멘. 이미 감사해서예요.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인식은 그래서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원동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요, 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원칙, 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원리, 이런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예. 여러분이 복음으로 얼마나, 내 인식과 사고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그 인식이 내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자됨은요, 진짜 복음이 주는 최고의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자녀라고 하는 이 양자됨은 복음이 주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선택 기준이 있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는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선택할 때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자녀를 향한 기준 선택은 뭐예요? 원리는 뭐예요? 이 선택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방법인가죠. 나의 이 선택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방식인가? 자녀를 기쁘게 해주는 방식의 선택인가? 유익한가 내 자녀에게? 자녀와 더 친밀해지고 자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선택인가? 라고 하는 기준과 원리가 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항상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어려움 앞에, 현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예. 이 선택이, 나의 선택이 내 자녀에게 기쁨이 되는가? 내 선택이 내 자녀에게 유익한가? 내 자녀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선택인가? 하나님도 이 고민을 항상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민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궁지의 낭떠러지 같은 곳에 몰아가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게 유익하다면, 그것이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자녀가 가까워지는 것이라면, 때로는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도 하는 거죠. 때로는 평탄길도, 고속도로 같은 평탄길도 주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이 고민 속에서, 이 질문 속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많은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더 많은 자녀들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자녀를 과감하게 버리셨어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 여러분, 아버지, 부모의 선택 기준이 그와 같다면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와 더 친밀해지는 것이라면 자녀의 선택 방법, 자녀의 선택 원리 또한 그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신자의 선택은 어떤 기준이어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인가, 그 선택이.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선택인가? 내 선택이 아버지를 유익하게 하는 선택인가? 근데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서 난 사람은 당연히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21장 8절에서 9절을 봐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보통 젖될 나이가 3세에서 4세 정도죠. 3세에서 4세 정도인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가 최소, 성경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최소 13살이에요. 13살 차이예요. 최소.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13살, 최소 13살 많은 형이 동생을 놀립니다. 놀려요. 놀리는데 바울이 이 놀렸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박해했다고 표현해요. 박해. 그러니까 박해했다는 것은 형이 이삭 동생을 놀릴 때 장난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찐으로, 찐 마음으로 이 동생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이 동생을 괴롭혔다는 말이죠. 표현이죠. 여러분 이복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같죠. 아버지가 같고 그리고 어머니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신과 많이 닮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형이 동생을 그렇게 미워할까요? 형이 동생을, 그것도 13살 어린, 까마득하게 어린, 마냥 귀여울 것 같은 그 동생을 그렇게 박해할 정도로 마음을 다해서 찐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주할까요? 저주했을까요? 왜냐하면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육체를 따라서 낳고 동생은 성령을 따라서 낳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소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했다는 거예요. 박해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동생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 고난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저는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신 고난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부족해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고, 우리를 통해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소유한 자와 믿는 그 대상과 세계를 연결해주는 성질의 것이죠. 그죠? 믿음을 소유한 자와 그리고 믿는 대상을 연결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는데 믿음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들, 아픔의 이야기들, 수치스러운 이야기들,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동시에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 사건을, 수치스러운 내 사건을, 아픔의 내 사건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 내 사건들을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사건이 되도록 내 찌질한 사건을 승격시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아 마땅하고, 내가 힘들어도 마땅하고, 내가 핍박당하는 게 마땅한데, 내가 박해받는 게 마땅한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이 마땅한데, 그 연약함과 고난과 아픔을, 그 찌질함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사건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연약하게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모든 찌질한 사건들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로 다 가져가셔서 그분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분의 승리로 바꾸시고 그분의 치유로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창조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큰아들이시죠. 큰아들. 우리는 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큰아들이 고난을 받았다면 둘째 아들은 당연히 큰아들을 따라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실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어떤 협상과 거래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물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좀 피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고 가셨어요. 거래하지 않으셨어요.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내가 해석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 앞에, 삶의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예수님은 거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절대 협상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협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고통, 아픔, 장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맡기고 가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 당하는 자로 하여금 신자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다 평안할 때는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다 드러나. 내 뜻과 다를 때 드러나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를 때 내 믿음이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묵묵히 참고 견디는 자가 고난 속에서 신자임을 증명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요 여기 오셔서 다 앉아 계시잖아요. 벚꽃 구경하기 좋은 이날. 오늘 비바람이 불어서 물론 다 떨어지지만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일종의 고난.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예배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핍박, 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당해도 되는 거죠. 아이들 억지로 막 청소년 아이들 막 씨름씨름 하면서 막 싸우면서 데려와요. 억지로 막 데려와요. 얼마나 귀한 고난 일입니까? 고난의 일이에요. 영광의 일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신자라고 증명해주는, 너가 신자라고, 신자가 맞다고 증명해주는 귀한 사건이에요. 가난한 아이 하나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집사님 3명을 데려와요. 해야 할 거 다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오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은 고난이죠. 이 고난. 남편에게 핍박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눈치 보면서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진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가 맞구나. 자녀의 신앙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설득시키고. 여러분 진짜 신자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때문에 남편하고 막 갈등을 해요. 여러분 진짜 신자기 때문에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헌금 얼마 낼까? 저도 오기 전에 오늘 얼마 드려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왜 그 고민을 해요? 진짜 신자기 때문이에요. 안 드리면 그만이잖아요, 우리는. 안 드리면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신자의 특권 아닌 특권이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약속의 자녀에게는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30절 읽어볼게요. 30절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유산은 결코 종이 받을 수 없습니다. 종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않습니다.
종에게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한 방법? 양자 삼는 거죠. 자녀 삼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물려줄 수 있어요. 유업과 유산과 재산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예.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유업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받는데 유독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지파가 있었어요. 어디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유산이고 내가 너희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요 레위 지파의 삶의 기반은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부족해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최고의 기업, 최고의 재산 하나님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아멘? 그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땅과 비교할 수 없죠. 감히 땅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유산을 레위 족속은 받았어요. 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유산과 유업과 재산으로 삼고 살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소유이고 선물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레위 지파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재산으로 주셨어요.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소유이고 선물인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네,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재산으로 유업으로 소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급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속한 것과 비교하면 어때요? 이 세상은 다 배설물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뭐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둬요. 그래서 그거 안 주셔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세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유산이 있는데 차원이 다른 유산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그 재산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개정. 시편 119편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119편 시편 119편은요. 이 다윗이 언제 졌냐면 삶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부른 노래가 시편 119편이에요. 많은 도전 앞에서 많은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절망과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 다윗이 고백하는데 내 재산은 다윗이요. 내 재산은 내 유산은 내가 지킨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킨 하나님의 계명이 내 재산입니다. 너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백 아닙니까? 물질에 대한 개념, 재산에 대한 개념, 유산에 대한 개념이 어떤 소유 물질이 아니라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지킨 것만이 내 재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영적인 희열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것이 내 재산입니다. 빌딩, 아파트, 땅, 차, 주식이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그것이 내 재산입니다. 그 즐거움, 그 기쁨으로, 그 만족으로 지금 시편 119편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에 보면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갖고 산다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몇 명 정도 학살했죠? 600만 명 정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개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개. 내리막길에서 막 교회차로요. 교회차 막 전도사 때 막 내려가는데 그 애완견이 갑자기 슈퍼마켓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와서 그 개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개를 밟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와서 저한테 막 죄송하다고 이 끈을 안 해서 이 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놀라셨냐고 저를 위로하는 거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근데 그 찜찜함 있죠, 찜찜함. 그 무언가를 죽였다고 하는 그 찜찜함이 일주일 이상이 가는 거예요. 그 개가 자꾸 생각나는 거, 죽은 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죽여도요, 개를 죽이고 돼지를 죽여도 그죠? 찜찜해요. 근데 사람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사탄의 탈을 쓴다고 해도 이 일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의 탈을 쓴다고 해도 600만 명을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나치가 고도의 심리 전술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고도의 심리 전술. 수만 명이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이 수용소에 화장실을 만드는데 몇 개만 만든다는 거예요. 몇 개만 만들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용변을 보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을 서서 용변을 보다가 수만 명이 몇 개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실이 택도 없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숙소에서 대변과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변과 소변을 보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쉼을 누리면서 대변과 소변과 함께 뒹굴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존재감을 몰락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외쳤던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나는 지금 인간이 아니라 개돼지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입으로 외치면서 죽이겠다는 거죠. 나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개돼지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개돼지를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반컵의 물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반컵의 물. 새벽이 되면 이 나치가 커피 한 잔을 준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을 주는데 말이 커피지 붉은 물이래요. 붉은 물. 이게 커피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항상 물을 반컵을 마시고 반컵으로는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장하면서 항상 거울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나는 개돼지가 아니야. 나는 개돼지가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니까 여러분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의식이 얼마나 강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나는 개돼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야. 아무리 저들이 나를 개돼지처럼 취급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외침을 매일매일 새벽마다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대할 때 개돼지처럼 대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반컵으로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머리를 단장하게 하고 이렇게 외쳤던 이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신자인 우리에게 노리는 끊임없는 속임수가 있어요. 노림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존재감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보게 하고 우리 상황을 보게 하고 우리 재산을 보게 하고 우리 자녀를 보게 하고 우리 부모를 보게 하고 내 현실을 보게 함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 시선을 항상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 짓밟고 살아남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너저분한 세속적 원리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 반 컵. 약속의 자녀라는 존재론적 인식이죠. 존재론적 인식. 여러분, 제가 우리 무슨 기도죠? 참회 기도할 때 멘트했던 걸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이중성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십자가 이중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만큼 나는 사악한 존재예요. 사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죠. 사랑받는 자예요. 십자가는 항상 이중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는 사악한 존재지만 이 자리를 넘어서서 뛰어넘어서 건너가게 하시죠. 히브리인처럼 건너가게 하셔서 예수님 생명과 맞바꿀 만큼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다. 라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삶의 도전 앞에, 역경 앞에서 신자의 물 한 컵, 신자의 물 한 컵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숨쉬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호흡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자의 그 물 반 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 반 컵을 여러분 들고 계십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 반 컵, 이 반 컵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을 누리시는, 그 승리하시는 영광으로 가득하시기를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